전기는 전선을 통해서 이렇게 전력을 공급받을 때 불이 환하게 밝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쓰는 물은 또 수도관을 통해서 그리고 수도꼭지를 틀 때 물이 공급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의 거룩한 파이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룩한 파이프, 신령한 파이프, 라인, 이 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번 특별 저녁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낮에는 물론 열심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맡아 살아가지만, 저녁에는 이 교회는 신령한 병원이에요. 신령한 병원. 배운다는 의미에서 학교도 되지만 우리 영혼을 치유하는 병원이에요. 한 주간 내가 이 시간에는 입원했다 이런 셈 치고 시간 여러분들을 사모하면서 나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름 지나가야 할 텐데 더위가 언제 지나갈지, 오늘도 비는 내렸지만 습도가 높다 보니까 덥습니다. 금년 여름을 우리가 한번 뒤돌아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물어보면 이구동성으로 더웠다. 참 더웠다. 정말로 더웠다. 정말 내 인생이 최고로 더운 한 해였던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기상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올 여름이 제일 시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년 여름은 더 덥다는 거예요. 금년이 가장 우리가 덥다고 하지만 가장 내 인생에 시원한 때라는 거예요. 지구가 그만큼 병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난화 현상으로 지구가 지금 펄펄 끓고 있어요. 우리가 뉴스 들어본 것처럼 이 광명시는 거의 서울 안에 들어있지만 광명시도 40도까지 나갔어요. 40도.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도 A는 아니죠. 하여튼 높은 온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금년 여러분 폭우도 집중적으로 많이 내렸고 또 폭염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고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지난 날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짧게는 8월 한 달 동안도 또 길게는 2025년 8개월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또 우리 가정들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신앙은 뭔가 감사합니다. 감사. 돌아볼 때 감사 그것밖에 뭐 더 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으시고 그 감사 가운데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수록, 그래서 성경은 고난 중에 감사하라, 역설적인 진리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덥다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느슨해지기 마련입니다. 신앙생활도 안일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 탁자 의자 있잖아요. 이제 오래 앉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리 교회 식당에, 주방에 식탁도 마찬가지고 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렇게 단단했던 나사가 조금씩 풀려요. 그래서 다시금 쥐어주면 아주 또 다리도 든든하게 제 위치에 제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이 여름을 지나다 보면 이 뜨거움 때문에 나태해지고 느슨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목회에
그러면 20년 동안 9월 달이면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이렇게 느슨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는 시간을 갖고 후반기를 또 힘있게 출발해 왔습니다. 자, 이번 가을 특별 저녁 기도회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또 9월 첫날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 첫날 월삭의 의미를 살리면서 우리가 또 저녁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들려보면 정말 나와야 할 분도 나오지 않은 것 분명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은혜 받는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 이게 감사한 내용이에요. 아이고, 첫날 목사님이 강주에서 가봤더니 뭐 누구도 안 왔던데, 이거 마귀가 주는 소리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 속에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메시지는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말씀이에요. 자, 이처럼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반면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큰 두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뭐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누구에 의해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이 존귀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만물의 영장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말았어요. 그 결과 인간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존재요, 의인이 아니라 불의한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바로 하려면 이 두 존재를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했어요. 창조주라고 그랬어요. 반면에 인간은 이제 주로 타락한 존재요,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존재가 된 겁니다.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존재,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인자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바로 그분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준 다리가 되신 분이죠. 이걸 좀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중보자다. 하나님과 죄인을 이어준 그 역할을 하신 분을 중보자라고 그래. 중보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따라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은혜.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원한 존재인데 주로 그 영원함이 깨지고 말았는데 이제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롭게 리모델링 되는 존재예요. 새로운 존재예요. 뉴빙.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뭐예요?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존재.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도 제 방에 가면 기독교 강요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꽤 두꺼운 것을 한 권으로 할 수 없으니까 세 권으로 나눠서 했는데 거기에 이 기독론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많이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신론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론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할애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누구고 인간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작년 우리가 신년 기도회 때 여러분 생각나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네? 하나님에 대해서 제목이 뭐였냐면 주제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가, 그런 말씀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론은 잠깐 내려놓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예수 밖에 있는 비참한 존재를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구원받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영광스러운 비밀을 아는 그리스도인. 영광스러운 비밀을 아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비밀이 있죠? 세상에 비밀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는 추한 비밀이 있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비밀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됐다라고 오늘 보면은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3장 오늘 우리 읽었는데 이 에베소 3장을 보게 되면 비밀이란 단어, 시크릿, 이 비밀이란 단어가 3번 기록되어 있어요. 3번. 자, 오늘 본문 전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또 전 4절에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에 있어요. 3번씩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 하나님께도 1급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1급 비밀이 있다는, 하나님께서도. 그 비밀이 뭐냐? 결론부터 말하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주님의 몸인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요,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이 잘 알아야 신앙생활을 또 잘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뭐 교회론에 대해서 설명한 시간이 아니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시크릿이 뭐냐?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시며 그 구원의 공동체가 무엇인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이 비밀을 누가 알 수 있는가? 비밀은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걸 누가 알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그 비밀을 알게 되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자, 본문전 3절, 오늘 3장 3절로 한번 가보실래요? 3장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렇게 됐죠?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그냥 바울은 계시를 통해서 이 비밀을 알았다는 거예요. 계시를 통해서.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시를 통해서만 이 비밀을 알 수가 있어요. 계시를 통해서만. 그럼 계시가 무엇인가? 계시가 무엇인가? 이 원문을 보면 계시는 비밀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의미예요. 리벨레이션. 이 계시는 감춰져 있던 것이 드러나 보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계시,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분이잖아요. 그래 계시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계시예요. 그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감춰졌던 그 부분을 드러나 보여주시고 천국을 보게 하신 거잖아요. 자, 오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인데 이 자연계시를 통해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바로 이 자연을 통해서. 자연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한 곳이에요.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히스토리, 역사를 통해서, 역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BC AD. 그리고 양심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 특별계시가 있는데, 특별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이 성경에는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그것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없었다면, 이 특별계시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이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걸 계시해 주었어요. 타락한 인간은 오직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는요,
이제 완전합니다. 더 이상 다른 계시가 필요 없어요. 성경 66권은 완전한 계시예요. 뭐 어디에 가서 그러니까 다른 거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완전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계시에 준 것만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은 만큼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만큼 또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단지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책으로만 보여요. 그 이유는 어디가 있을까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이 거하시느냐 거하시지 않느냐, 이 차이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없느냐, 주의 성령이 임재해 있느냐 임재하지 않느냐, 이 차이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옥중에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는, 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에베소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뭔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할 때, 그래야만이 우리가 말씀과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요, 믿지 못할 이야기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예요. 그래서 제가 늘 즐겨 쓰는 표현이 뭡니까? 우리 이성과 늘 충동되는 이야기. 우리 이성으로 오케이 받아들일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은 우리 이성과 늘 충돌돼요. 이성으로 믿을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어떻게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기 12광주에 남습니까?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될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냐 이 말이에요. 네?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돼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아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아? 이게 믿어지냐고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믿어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누가 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믿는가? 계시와 지혜의 영이 있는 사람들. 계시와 지혜의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한 자들은 저절로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비밀이 드러났고 말씀을 통하여 비밀이 드러났지만 여전히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지 아니하면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의 부분을 읽으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 할 수 없느니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큐리오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로마 시대 때는 로마 황제들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들을 가리켜서 큐리오스입니다. 다른 사람을 주라고 부르면 목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바알이냐 하나님이냐이지.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을,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바로 계시와 성령의 영이 임한 자들, 이들만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시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수천 년 전에 아담이 죄를 졌어요. 내가 죄를 진 게 아니에요? 아담이 죄를 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내가 그 사람의 죄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주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내 죄를 미리 알고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했을까요? 이거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나아가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우리 속으로 믿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만 믿어지는 것인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신 자들만 믿어진다 이 말이죠.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이게 최고의 복인 거예요.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성령의 사람들은 막 내가 믿으려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잖아요. 2000년 전의 사건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공간에 일어난 이야기도 아니에요. 시공이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그 예수님이 내 죄값을 위해 죽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 이걸 공부해서 믿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직접 2000년 전 그 현장에서 본 것처럼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따라서 인생의 최고의 기적은 뭐냐? 내 어떤 육체의 질병이 고침받은 것도 아니고 뭐 홍액 기적이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의 최고의 기적은 뭐냐? 내가 오늘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큰 기적이 없어요. 이걸 믿지 못하니까 자꾸 흔들려요. 다른 것에 관심을 막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 하나만 정말 제대로 믿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기쁨이 희열이 충만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된 것은 우리가 똑똑해서입니까? 우리가 남보다 좀 예수 오래 믿어서 그렇습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남보다도 뭐 선행을 많이 하고 남보다도 뭐 의롭게 살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는 영광의 광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래 주인인 것도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심도 의심하지 않고 믿어지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은혜라, 카리스,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값진 용어는요,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믿고 예수가 내 구주심도 믿고 나는 주인이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존재인 것을 믿는 이 확신, 이게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은혜가 무엇이에요? 은혜가 복음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1등 비밀이 뭐냐? 특급 비밀이 뭐냐? 인류를 구원하고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요. 영광스러운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깨달은 감동과 어떤 전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 그래야 우리 신앙이 바로 설 수가 있어요. 아니면 어떤 보이는 것에 자꾸 초점을 맞추고 믿음 생활하면요, 흔들려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꿋꿋하고 배짱 있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바로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이거예요. 그러면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가지 않아요. 네?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하루하루를 허비하지 않아요. 힘들지만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 과정은 좀 힘들지요. 그러나 꿈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정말 인생의 최고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살지 않아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 데는 또 분명한 또 이유가 있겠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끝으로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거죠. 우리는 이미 비밀을 알았어요. 비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첫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네? 자, 8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8절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은 자신이 은혜 받은 이유를 깨달았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해야 할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무엇일까? 바로 죄인을 구원하기 충분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기쁜 소식이죠. 굿뉴스죠. 이 복음은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는 데 부족함이 없어요. 주님의 보혈은 죄를 씻고 또 씻고 그래도 부족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은 죽은 자를 살리고 또 살려도 다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퍼내고 퍼내도 마르지 않는 옹달샘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비밀을 깨닫게 한 것은 나만 구원받아 영광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다양한 것을 나누고 섬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풍성함보다는 자유를 누리는 마음, 이런 마음이에요. 내 안의 상처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는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요.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경험하고 살아가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전병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비밀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목적은 바로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기 위함인 거예요. 전하라고. 둘째는 비밀을 아는 자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자, 12절을 같이 읽고 12절이요.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여기 그를 믿음에서 그가 누굴까요? 복음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 그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담대함과 이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갔다가는 직사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 없는 천사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날개로 그의 발과 얼굴을 가렸잖아요. 그러면서 걸어가다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만약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이 그때 잘못 제사를 드려 그곳에 죽게 되면요, 사람이 들어가서 그를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줄로 매어서 그를 끄집어내야 했던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 앞에 죄인은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우리 사람들 성소에서 어떤 일이 났어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지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막 터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에요. 우리 죗값을 지불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10장 20절에서 그 길은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몸이 찢기심으로 하나님과 죄인을 이어주는 다리, 중보자가 되신 것이죠.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밀을 깨닫는 자는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 모든 문제는 누구에게 실상 기도 부탁할 것도 없어요. 내 스스로 제사장이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또 중보 기도의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함께 기도를 서로 알리고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중보 기도도 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중보 기도를 하든 개인이 하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신앙은 뭐예요? 확신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 기도를 이번 6일 동안 부르짖을 때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다는 확신. 미지근한 신앙 두 마음을 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면 이 한 주간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비밀을 깨달은 자는 환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13절 마지막 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옥중에 갇혀 있어요. 옥중서신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하다가 옥에 갇혔으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자기의 영적 스승인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을 인하여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였어요. 당연히 인간적인 감정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바울은 전혀 낙심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기쁨의 서신에 보게 되면 오히려 빌립보서에서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들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만큼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기뻐하고 있었던 거예요. 환경을 초월해서. 왜?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리스도의 최고의 보화가 마음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요, 뭐 사고 싶은 것도 없어 있었다. 그잖아요? 넉넉하게 있으면. 돈이 없으면 길거리에 붕어빵도 먹고 싶고 자꾸 기웃거리지고 왠지 사고 싶고 그러는 거예요. 넉넉하면요, 뭐 별거 다른 것이 구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부유함이에요. 바울에게는 이런 영적 부유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진 것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렇게 놀라운 선포를 하잖아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맨날 우리가 어떤 육신의 그 문제에 집착되어 있다면 주님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를 보면 주님은 작아지고 주님을 보면 문제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바라기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주바라기 인생.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 아니에요? 그리고 바라볼 때 새 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막 불굴의 의지, 내가 여기서 막 살아나가야지, 이런 걸 가지고 그의 염려를 극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 극기고 신앙이 아니죠. 바울이 예수나 다가오게 가진 일을, 가장 갇힌 일을 하였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환난이 가벼워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한다고 고난이 가벼워진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고난이 주는 열매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주는 열매를. 그래 빌립보서 1장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바울은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환난과 고통 중에도 낙심이 아닌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위해 고난당하는 일을 마침내 영광의 상급으로 다가올 것을 믿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비밀을 깨닫는 자는 고난을 당해도 환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무게의 문제가 아니라 비밀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비밀인데 이미 우리는 알았어요.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어요. 측량할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살자. 이 엄청난 우주적인 이 깊은 소식을 나 홀로 간직하지 말고,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하지 말고 전하자. 복음이니까, 깊은 소식이니까. 그리고 비밀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자. 그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이 비밀을 아는 자는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낙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 세 마디 말씀 우리가 이 시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같이 한번 부르고 우리 세 마디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